원합니다. 사사기는 몇 번 얘기했다시피 암울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계속 그것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때 첫째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감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뭐가 힘들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CF가 있었어요. 과자 CF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이고 내가 가슴에 담아두면 뭐만 많아지냐면 죄만 많아집니다. 오늘 이 두브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두브라의 뜻이 뭡니까?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뭐예요?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두보라라는 사람은 여자 선지자였고 이 여자 선지자의 두보라의 모습은 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바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뭐예요? 두보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그것은 창세기 말씀 보면은 누가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누가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이 뭘 깨달았어요? 삼촌의 그 축복을 깨닫고 누구 함께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시대에 노아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이 시절에는 왕의 권한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종려나무 아래 가지에 앉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보라는 심판을 받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하나님 사사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사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왜 이 여자 사사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시절에 뭐예요?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절에 뭐예요? 참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목사와 사모에게 선교사와 전도사에게 부어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두보라처럼 들어주셔서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 그래 두보라는 기꺼이 바라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에서 얘기했던 말씀이 종려나무에 누워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미리 사사에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종려나무 아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밟고 가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 뭐예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속히 오셔서 구원하시라. 따라서 속히 오셔서 구원하시라. 그러면 속히 오셔서 구원하실 리는 왜 종려나무라는 그 가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시냐면 바로 성령은 우리를 뭐예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죄 아를 해결하실 구원자 능력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달콤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두보라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예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누구였죠? 예? 미리암이었죠. 예. 그 미리 안다는 그 여인이 그 선지자를 그 최초 여선지자였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문둥병이 해결받고 나가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이 근근히 나타나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가 막 그 2달 동안 왕이 그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하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 오빠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왕비시여 그 우리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에스더는 육신적으로는 이미 그 미안한 얘기지만 폐개딱이 된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막 움직이셔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팔아버려요. 이렇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뭐를 해요? 하나님이 그 왕이 나타나서 막 목을 졸리면서, 애구멍을 목을 졸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아브라함을 보내라. 그래서 뭘 줘요? 소와 양과 금은 보화를 막 짊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축복을 부어줘. 그것도 2번이나 그래요. 2번,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족보상으로는 여동생이 맞아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 시절에 정말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이 드보라 시대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삼갈이라는, 앞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짧게 나오는 삼갈이라는 선지자도 잠깐 쓰는 건데, 그도 뭐예요? 그냥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쓰셨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참종이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참종을 만납시다. 진리를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한 종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이 실수를 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요. 왜요? 그가 언젠가는 크게 깨닫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늘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참종이 누구냐면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곧 있으면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대에 놓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얼렁설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결단하고 믿음 안에 서서 한마디를 해도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도 결단하고 딱 단결된 마음으로 딱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 시절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종, 그리고 그걸 듣고 실행하고 참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주님이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가긴 가지만 내가 따르리니 당신의 예언대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바락이라는 사람의 영혼 속에 여러분 드보라라는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어디를 가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도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성령께서 내게 오시라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운전할 때 기도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중보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못한다. 1만 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그러나 당신이 함께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잘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 때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뭔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나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기도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고 기도가 어려워졌고 말씀이 어려워졌고 은혜가 어려워진 시절을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것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가? 바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종이 없다는 거예요. 참종은 누굽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참종이 아니에요. 집회 나가서 많이 모이는 게 참종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명에게라도 진리를 전하고 상담하고 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사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언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해서, 그러나 이렇게 전하면 인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기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전하면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와 죽정이를 다 구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지를 할 때 알곡은 뭐예요? 붕 뜨나 바람과 함께 바람을 이기고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의 풍파가 바람입니다. 흔들리는 바람이 들어올 때 그것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내게 고난이 온다, 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쭉정 있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있는 자를 들어서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령에 뭐가 네가 공부를 많이 했냐, 대단하냐. 어떤 여러분 저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지금도 목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아주 작은 신학교를 나오고 딱 봐도 아주 볼품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 근데 그분이 그 대전에 쪽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카이스트 그 박사들 석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목사님 밑에 저들이 있는지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은 저희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제 전도사 때 그랬어요. 대학원 때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지, 목사의 어떤 학위나 목사의 어떤 배경이나 목사가 어디 좋은 서울대나 허버드나 뭐 이런 데 나왔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참종이 바로 그런 분이 참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최초의 것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참종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그가 알곡이 돼야 되고 그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여종들도 많아졌습니다. 남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나의 권위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 두루마기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는 거지, 아무나 그냥 들어쓰겠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를 들어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증거하지만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 여러분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고 미래를 맞춘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하나님은 다 하나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는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는 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 꿀 같은 하나님 말씀은 쓴것 같으나 반드시 달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경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주가 답니다. 먹어보세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얘기하기를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 꿀포도 아주 그거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올라오다가 과일을 하나 사려고 딱 봤는데 빨간 자두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좀 텁텁하니 그러겠죠. 그냥 딱 넣는데 그냥 물이 확 나와가지고,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입에서 확 나올 정도로 단 것이 확 나오면 물이 침과 함께 확 나오거든요. 아니 이렇게 이런 꿀자두가 있었나. 갑자기 순간 머리에서 띵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먹을 때 침을 확 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뭐 이러고 애들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도 좋고 주방에다 딱 틀어놓고 애들 손 한 대다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면서 하는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바빠서 하나님 말씀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딱 뭐냐면 자기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의 기도가, 하루에 30분의 기도가 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두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사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죄악 덩어리인 곳에, 그곳에 여러분 까마귀 많은 곳에 백로가 있고 백로 많은 곳에 까마귀가 있듯이
그곳에 집어넣어서 그곳에도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은 그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에 붙드는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그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진동이 일어나 바람 같은 것으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확 들어왔듯이 그때는 뭐였어요? 그 시대마다 성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더라. 아멘이십니까? 감동과 내주는 완전 달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보로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들이 갔던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줬다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드보라는, 남편도 있었지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증거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진리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 바락의 이 전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영적으로 나약하고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이 마지막 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약하나 성령은 강하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나 성령은 강하시다. 그럼요. 그 성령님이 뭐예요? 용사예요. 용사. 성령의 용사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부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싸워주세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드보라가 뭘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다 부패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무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 지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거기서 외쳐봐야 들어주는 사람은 들의 산에 비둘기하고 짐승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에 나와요. 개, 돼지도 금식을 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산에 가서 짐승들, 영혼 없는 것들한테 모여가지고 영혼 없는 개, 돼지, 짐승들도 모여서 금식을 하는데 산에 가서 외치면 그게 참이면 짐승들도 모여서 돼지, 멧돼지, 토끼, 노루, 고라니 이런 거 짐승들 모아놓고 풍성회를 거기서 열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 우리의 영, 그걸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우리의 영을 위한 주님의 그 처절한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정과 심령을 전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면은 산에 가가지고 나는 옛날에 목사님 저도 옛날에 은사자에서 나게 옛날에 다 잘했대요. 그러면 지금 잘해야지. 옛날 거 자꾸 맞추고 옛날 거 많이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잡고 가야죠. 과거 것은 던져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오늘 드보라의 은혜와 영성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시절에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살던 이 시절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정도 전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 가서 봤는데 더덕이 이만하대요. 더덕이 이만하대. DMZ 안에. 근데 제가 그거 좀 뽑아다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걸 뽑으면 군생활을 은퇴를 해야 된대요. 하나만 뽑아도.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안에 산삼도 있을 거래요. 저기에는 뱀장어도 엄청 큰 게 있을 거고 아주 그냥 낚싯바늘만 던져도 고기가 막 활동하는 게 그냥 막 물린대요. 낚싯바늘만 던져도. 그런데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존속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륜을 깨는 살인이 많잖아요. 그 어린 것이 이제 몇 개월 되지 않는 아기가 뭔 힘이 있다 그 아기가 골절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어디를 가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도 위험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앞에다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철책선 하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직통으로 밟으면 10분 아니면 바로 가는 거. 어디를 가냐? 바로 북한으로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고향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막혀가지고 서로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던지 가만히 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철책선 내 고집과 자아와 나의 뭘로 형성되어 있는 그것으로 다 가르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계속 외쳐서 들리기는 들리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건너올 수 없는 마치 북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영적 상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시절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나이스하고 정말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저 형제 혈육으로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해봐야 요양원이라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녀들 잘 키워봐야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요양원 간다 그랬어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건강할 것이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것이니 저는 그것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되풀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은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포로로 되어 있다가 또 풀어주면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연기하다가 또 끝나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말하기를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끝까지 그걸 승리하고 쟁취하고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절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하고 날마다 그분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뭐가 돼요? 열방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단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짓눌리듯이 우리를 죽이듯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먹기 전에 벌써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존재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저 인생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휘둘렸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공평하게 다 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증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구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는다는 사실. 버젓이 교회에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낙태를 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날 수 있으면 낳아야 됩니다.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건전한 것, 다리 저는 것, 눈 빠진 것, 내가 이 불건전한 모든 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니라. 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깨달았으면 이제 이 만드신 분이 치유하시고 만드신 분이 정상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세상의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아흔 되신 할머니가 임신을 해도, 내가 늙어 말년에 회춘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도 성경에 사라가 90에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도 했으니 할머니라고 좀 그러니까 언니도 하라고 그러면서 낳으라고 해가지고 낳아서 길러야지. 그걸 떼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재앙이 돼버리고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저주의 영이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생명을 마음대로 난도질해버리면 확 재앙이 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남자 선지자들, 남자 목회자들 때문에 거짓을 증거하고 그저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하시고, 더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여자로도 예수로, 예수님은, 주님은 중심으로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남자 여자를 구원하는, 따로 구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뭘 줬어요? 나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여성들이 나타나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여성도들에게, 물론 여성도들도 말 많은 사람들 조용히 해야 되지만, 여자 잠잠하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 그럼 신랑은 예수님이죠.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한테, 교회 성도들한테요. 여자들을 잠잠하라니까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성들 잠잠하세요. 남자들만 이럴게요.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요, 싸우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교회는 기쁜 곳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저에게 먼저는 우리의 영이 잠잠하라. 교회에서 질서에 순복하고 차사에 따라서 하라. 질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뭘 얘기했냐는, 근데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아무도 없네. 남자들이 다 끊어졌네. 쓸만한 놈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 끊어버리고 그에 나 따르던 여인이 있었지. 그가 바로 더보라였어요. 바로 뭐예요? 꿀은 귀한 것이고 꿀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절에는. 지금은 막 설탕 섞어가지고 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꿀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석청, 다시 말하면 노얄제리, 땅꿀, 땅벌꿀, 그거를 가졌고 메뚜기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뭐 스테멘 음식이거든요. 힘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용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용사예요. 말씀은 보여지는 걸로 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뭘 썼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단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뭘 알아? 천국을 그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둘이 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릴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디에 갇혀도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옥에 갇혀서 사냥이 나와야 돼요. 막 우리에 갇힌 야생 짐승처럼 막 철책을 들어받고 나는 숨이 막혀서 못 있겠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내가 그 어떤 정신병자 어떤 이단 그 개수처럼 그런 사람 그 정신병자처럼 뭐 예수님이 고행하기 중국 가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상한 짓다가 예수님도 고행한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에 주여 그런 것들이 가까운 이 전주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가지고 막 우리에 갇힌 짐승을 야생 짐승 우리에 가둬놔 봐요. 막 적응이 될 때까지 막 들어봐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막 거기 옥에 갇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야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면서 오히려 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필요하면은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저거 필요하다 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옥에 갇히면은 막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영화를 보니까 이곳에 감옥에 온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로 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옥에 간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다 복음을 증거 안 했고 우리가 증거 안 했고 그러죠. 들어도 나의 고집대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지옥 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드로 형님처럼 그냥 잠을 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코를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면 막 코를 고고 잤을 거예요. 탱크가 한 10대 지나가게 막 잠을 잔 다음에 주님이 같이 깎아보니까 깨어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게 만들자고. 주님은 하시려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만들어 형제 부모가 되고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된 게 다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특히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 진리가 맞다면 이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안 합니다. 두보라는 끝을 봤다니까 누가야? 남자 선지자들이 다 선발로 끝난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두보라가 여보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선지자들이 영빨이 없네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탁탁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뭐가 돼요? 그래요 여보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이 그러하니까 한번 당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어요. 세워주니까 그 종려나무 가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은혜를 싹싹싹싹싹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뭐가 돼요? 드보라에게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뭐다? 은혜다. 누구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못해요. 집에 가고 여러분 도둑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전철역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어떤 분은 종을 치더라고. 따다다다다. 저도 지금 종을 하나 사왔어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요 종을 쳐서 막 모이라고 하고 종을 하나 내가 사왔어요. 종을 하면 종을 흔들라고. 거금 3만 원을 주고 하나 사왔어요. 종을 막 흔들라고. 말 안 듣는 사람들 귀에다 대고 막 저절로 들으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집중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이 나와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름 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 도라바이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이 양쪽에 달려가지고 크기별로 다 봐도 며칠 쓰다가 고장나.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단돈 5천 원에 보시겠다 그래가지고 주여 하나 샀다가 지금 쓰고 있는지나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나도 모르게 그게 다 믿어져.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핸드폰 딱 붙여놓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여름 되니까
이 더위 되니까 이게 갱년인지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니까 아하,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가지고 일단은 겨울에는 괜찮겠다. 딱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완동 많아. 세상 것을 딱 미끼를 던지면은 그게 사게끔 딱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런데 진짜를 하나님이 전국을 얘기를 딱 하면 그건 지루하다니까. 그런 눈에 잡히지 않고 뭔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근거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철 그런 데서 물건 파는 사람들 가짜 물건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전과 7범으로 막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뭐 그래서 쫙 한 장씩 나눠줘. 난 전철 타고 이거 뭔가 하고 다 받았다가 뭘 도와달래요. 근데 또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봤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철을 집회 나갈 때 보면 전철을 타신 분들이 보면은 여기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뒤에다가는 십자가파고 오직 예수 노란 조끼를 입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인 거 봐요. 그냥 전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너무 험담을 크게 해요. 크게 다 들리게.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가서 목사님들이세요? 딱 쳐다보더라고. 저 목사입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뭐 너무 험담하고 그런 얘기 잡담을 하니 이 안에 복음이 증거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 분명히 그 칸 안에는 3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저를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쳐다보더니 째려보더라고요. 뭐 시끄럽게 하니까. 이건 복음을 아주 막는 거예요. 그분들은 치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 그런 주의 종들이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누가 일어나냐면 여 목사님들 중에도 일어났는데 그분들도 일어나서 자존질을 계속 주님 뭐 얘기를 하냐. 영을 얘기하는 게 남자나 여자의 성별을 가지고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합한 자를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종. 참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단순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비 걸고 그거는 사람을 붙여서도 역사하고 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다 막아주고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라. 내가 다 덮어도 해줄 사람을 붙여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도 이제 더 기도해야 되고 아멘. 힘들어도 더 주님을 잡고 뭐 말하면은 막 삐져싸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잘 나오고 더 나가 막 주님 말씀 들으려고 막 붙들고 그래야지. 기도만 하라 그러면 집에서도 잠을 그렇게 많이 잘 건데 여기 와서도 지금 이 시간에 양계장 가서 닭들하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내 눈이 더 그런가 걔들 눈이 그런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그 껍데기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껍데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보라의 말씀은 꿀이라는 게 뭐냐면 그 꿀맛을 아는 사람은 꿀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개고생을 한번 해주시면 알아요.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동태물하는 데를 가셨는데 말년 잠깐 갔다 왔어요. 저 하나님 은혜예요. 그때 온 게 다행이죠. 세상에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베트남 전쟁 때 코리안 코만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만도래요. 코만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숨은 거예요. 근데 우리 물을 못 먹게 하려고 우물에다가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다 잡아가서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목이 너무 많아요. 이틀 동안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물차가 물 크게 실은 한 20톤 가까이 되는 차가 확 오니까 우리가 총으로 막 겨눴어요. 물을 먹으려고 막 살라고. 그걸 먹었는데 저는 다행히 돌아오게 됐죠.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선배 말을 들어봤어요.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너만 가냐. 돈 이거 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다시 탔다니까요. 왜냐면 한증막에 문 열면 막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문을 46도 문을 열었다가 다시 탔어요. 지옥이 이런 것이다. 지금 목사 돼서 깨달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돈 좀 벌라고 지원을 했다가 돈 이거 보고 가서 돈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치료받고 보약 먹고 그 돈 다 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체험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내가 가도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술집에 초청해갖고 주님 술 먹는데 가죠 이런 거 말고요. 항상 거룩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통제가 절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38선 34.5도 그 앞에는 평야가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이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해져 있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가서 경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나와야 된대요. 군사 분계선 지역이라. 근데 거기에 갔더니 벽에 다 있대요. 우리나라에 없어진 것들은 거기에 가면 짐승들은 다 있대요. 아마 DMZ 안에는 호랑이도 나오지 않는가 할 정도로 숲이 우거져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더덕 5개만 뽑아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더덕이 수두룩해 말만 해. 자기들도 못 받아. 이거 뽑으면 군대로 옷을 벗어야 되니까 더덕 하나 벗겠다고 군상을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래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마치 그 생태계 안에 보존되어 있는 아주 깨끗하대요.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철저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저 주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집회 가시죠? 모르겠어요. 알죠. 내 사역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뭐 집회도 모르고 뭐 성경책도 안 가져가는 그런 강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성경책도 안 가져가서 단에 올라와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더냐? 내 설교 가방 열어봤냐? 거기는 모든 것이 있다.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답답하고 남자들이라는 것들이 저것들이 우리는 그저 남자들 말만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 나오고 맨날 지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 천안성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전국에 해야 될 그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를 못 이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0도가 육박하는 그 온도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거 우리가 안 사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답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코브라가 나타날까 겁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편리한 걸 찾는 시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으로 들어갈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아멘이시죠? 이제는 이 평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길 수 없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